올 한 해 동안 베스트셀러 가운데 1위에서 3위에 오른 책들의 키워드를 봤는데 그 키워드는 치유라고 합니다. 아마 각박한 경쟁 사회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책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 1위가 이기주 씨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듯이 아주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글들이 많아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마음의 온도가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위는 결혼, 또 경력 단절, 또 요즘 흔히 말하는 독박 육아 등 한국 현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차별들을 책으로 써냈는데 바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좀 정치권에서도 회자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3위를 차지한 책은 윤홍균 씨의 자존감 수업인데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 스스로가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자존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제시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종합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0위까지의 책들을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 심리와 치유에 관련된 서적이 8권이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마찬가지로 책들이나 또 드라마에서 또 영화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말씀에는요, 위로가 아니라 아주 예수님께 큰 상처를 입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신문의 일면 탑 기사, 헤드라인 기사로 뽑는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갑질적 막말,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다라는 헤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예수님의 갑질적 무시와 레이저 눈빛, 또 예수님의 인종차별적 막말, 또 예수님의 여성 비하적 망언, 예수님의 동물 학대적 폭언이라는 소제목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여성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주 거센 비난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 예수님께서 여성을 폄하하며 심지어는 개 취급하는 상처 주는 말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전체 구조를 보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 이 개역 개정에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성경 언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좀 말하는 부분에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22절 끝부분에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서 23절인데 그 23절 시작할 앞에다가 그러나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25절도 여자가 와서인데 바로 그 앞에 그러나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여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다음에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28절이 이에라고 되어 있는데 저 이에라는 단어는 이제서야 라는 단어로 고치면 훨씬 본문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여인의 요청을 거부하셨어요. 근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왔을 때 마지막 28절에 이제서야 이 여인이 참으로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인 거절의 상처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냥 여인이 돌이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결코 그의 딸이 치유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인정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비되는 표현인데 바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이방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남자도 아니하고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전체를 보지는 않지만 이 15장 앞단락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유대 남성과는 이 여인은 전혀 다른 믿음을 보였어요. 여러분들 앞에를 넘기실까요?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그 남성을 대표하고 지식인과 종교인을 대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법을 어겨서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냐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12절을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라 그랬어요. 이 걸림이라는 단어가 스캔달리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넘어지다 시험에 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위가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그 남성들은 그 자신의 그 전통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불편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했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개 취급하던 저 이방인들 그 가운데도 한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그 여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도 신앙생활 가운데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은 안 나가를 거꾸로 읽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가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실은 요즘 히브리서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가나안 성도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목회사역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가 30.3%였고요.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24.3%,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19.1%, 신앙에 대한 회의가 13.7% 순으로 나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교회는 시킬 때문에 나만 마음속에 예수님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 금요일 날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가나안 성도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했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중에 20%,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2명은 가나안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90만 명의 가나안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가나안 성도가 됐느냐 설문을 조사했더니 대부분의 그 대답 역시도 성도 간의 갈등이나 또한 과도한 헌신의 부담감으로 그냥 교회를 안 나가고 쉬고 있다. 그러면서 아니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소규모의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저는 그 설문을 대할 때마다 많이 공감이 갔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어렸을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평신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저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 이면 속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너무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해서 시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별로 그게 교회에서 어떤 건축이나 좋은 일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하자는 얘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하게 그것을 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신을 차별했다고, 어떤 성도가 또 자기를 무시했다고 말하는데 또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이 주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더 민감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민하우젠 증후군을 아시나요? 민하우젠 증후군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병을 앓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병은 뭐냐면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나타나는 어떤 정신적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병명은 18세기 독일의 군인이자 관료였던 폰 민하이젠 남작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가진 사람들이 이 민하우젠 증후군에 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인터넷에도 보면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짜 상처 만들기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생소하죠. 이게 뭐냐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가짜 피 만들기, 가짜 멍 만들기와 관련된 준비물과 방법들이 있대요.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저 손이 뭐냐면 진짜 상처가 아니라 아이들이 가짜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도구처럼 빨간 볼펜이나 또 그런 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상처를 입은 것처럼, 제가 사진 간단한 거 보였지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저보다 더 심하게 상처를 입은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청소년들이 저런 놀이를 하냐면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SOS로서 저런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면 하나의 놀이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른들 가운데서도 어린 시절의 과보나 그래서 자립 능력이 떨어지는 성인 아이들이나 또 어떤 상황들을 회피하고자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아프다라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자꾸 얘기해서 관심받기를 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나 시험에 드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물질이나 관계에서 시험을 들었고 또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신의 연약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광한 얘기를 조금만 하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안에서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가 너무 큰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실은 몇몇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을 세울 때 장로를 안 세웠다고, 또 권사를 임직을 안 줬다고 실은 교회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또 우리 한국교회 이런 표현도 있죠. 집사 떨어졌대. 여러분, 집사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냐면 목사님이 누구를 싫어해서 집사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 교회를 모르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 속에 이면에는 보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새가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알아봤더니 이 새가슴이라는 것은 가슴이 좀 돌출한 그런 기형을 말하는데, 그런 육체적인 것보다도 마음이 너무 여린 거라는 거죠. 등치는 소라도 때려잡을 만큼 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여리고 연약해서 작은 일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 그래서 이런 작은 일에 상처받고 시험을 들수록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마음을 요즘은 유리 마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공감이 가시죠? 유리처럼 너무 잘 깨지고 금방 상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유리도 유리 나눔이에요. 여러분들 강화 유리는 안 깨지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유지도 마우스 건축하면서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 유리를 넣었어요. 강화 유리는 잘 안 깨지거든요. 특별히 그런 마음 가운데, 특별히 제가 아는 한 정치 지도자 가운데 마음이 참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면서도 강화 유리처럼 아주 강했던 한 지도자가 있어요. 이름도 잘 아시는 분인데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적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집안 출신이요, 고릴라와 같은 링컨에게 미국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외모를 가지고 참 폄하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링컨이 단에 올라와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이 가난하고 무식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안은 예의는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삼촌이 물에 빠져 돌아가셨는데 삼촌은 죽더라도 인사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속에서 가라앉다가 다시 떠오르셨습니다. 내가 이제 죽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계시라고요. 그리고도 혹시 잘못 들었을까 봐 나중에 2번을 더 떠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저희 집안 사람들이 예의는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무례하고 집요한 흠집 내기에 대해서 링컨은 너무나 의연하면서도 유머 있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도를 넘는 무례함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해 보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링컨이 이런 의연함과 유머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링컨의 일대기를 연구했던 전기 작가들에 의하면 바로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링컨의 삶을 살펴봤던 전기 작가가 쓴 책 중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 해방에 앞장섰고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었는데 그 존경할 수 있는 이면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가 대통령을 하면서 그는 선거에 나가기 전부터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의 집안을 헐뜯고 그의 외모를 비난하는 그 수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이용하면서도 특별히 남북전쟁의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백악관에 근무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저는 믿음은 자신이 받은 상처와 거절을 이겨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적인 망신 가운데도 그 여인은 오히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부터 가장 치욕적인 말을 듣고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상처에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인정받고 그가 간절히 원하는 딸의 병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실 때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얼마나 이 여인이 믿음에서 돌이키지 않기를 바라셨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본심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본심과는 상관없이 그 여인의 말을 무시했어요. 심지어는 그 여인을 개취급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늦추지 않요 이제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진정으로 인정하겠다. 너와 같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불신, 아니면 세상에 대한 좌절을 딛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필립 안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으다라는 책이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많은 고민이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라는 것,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현실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애통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이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교리로 해결되지 않는 신앙생활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언급했어요. 근데 이 책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당신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들의 이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 실망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했다고 더 좌절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에 많은 고민과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필립 안시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하나님께 저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뜻하지 않는 아픔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목회자의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나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기대했던 사람들 앞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응답되지 않는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거절당하고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에 반해서 불신이란 뭐냐면 자아에 대한 집착과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넘어져서 불평하고 신앙 가운데 서 있지 않는 것이 저는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상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상처에 빠져 있으면 한이 되지만 상처를 극복하면 간증이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말씀에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당장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제 모교회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예요. 저는 늘 교회가 저희 삶의 전부였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서 늘 밥 먹고 거기서 놀 뿐만 아니라 주일날 아침 8시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피곤할지는 몰랐어요. 1, 2년 봉사한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 지치지 않았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러나 제가 좋은 추억이 있는 교회지만 그렇다고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또 그 교회한테도 아름다운 이런저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모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거기에 계셨던 그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연약함이 있지만 서로를 감싸주는 그 공동체였기 때문에 제가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결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운 상황과 여러 가지 아픔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버텨낸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소망이 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거나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함께 나갈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가짜 상처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받는다고 하는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인지 아니면 내 연약한 자존심과 내 자아 때문에 오는 시험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설교 준비 가운데
인터넷에서 봤던 아주 의미 있는 글이 있어서 좀 마지막으로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상처는 가짜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상처받지 않는다. 내가 상처받을 때는 절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신호일 때가 많았었다. 용서와 사랑이 진짜이다. 상처받았으면 얼른 예수의 이름으로 독갓을 뽑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발로 밟아 짓이겨버리고 감사기도 드리고 한바탕 웃어버리라. 이겼다, 승리했다 선포하고 축복해 주라. 상처 묵상하여 밥 주지 말고 키우지 말라. 너는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자, 그 사명을 감당하라. 깨부리지 말고 열심을 내어 축복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다오. 사랑으로 온 세상 이기신 나의 주님, 상처를 준 자도 받은 자도 다 우리는 적군이 아니라 우군 아군이며 가족들입니다. 제게 상처 받으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이 글이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특별히 저 마지막 단에 있었던 것처럼 상처를 준 자도 받은 자도 우리는 적이 아니라 아군이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잘 이해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 줬다고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상처받는 나도 문제라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상처 준 사람이 미웠어요. 상처 준 사람이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때를 보니까 상처받는 게 제 문제더라고요. 결국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소한 걸 상처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상처받는 건 내 문제구나라고 저는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분이 아군이요 가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실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 주는 사람 없으면요,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질문의 의도를 잘 아시면 되는데요. 예, 이런 질문한 사람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예, 우리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다 생각이 틀리고 입맛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 듣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제가 뭐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밥 사줘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 믿음이 단련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받은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주신 의인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관점을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받았다고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 누구보다도 예수님부터 가장 모욕적인 말을 들었었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인정받는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픔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갑시다. 고통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620장 1절과 2절을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기를 빚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2000년 전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그 자리로 잠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처음에는 예수님께 너무 모멸차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개취급당하는 모욕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처,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딸이 나음받았다라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와 아픔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상처와 실망과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실망이 있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주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을 아시오니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일상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배우자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주여 믿음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 대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